우리나라에는 2대 명절이 있죠. 예, 설날과 추석. 연초에 이제 설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을쯤에 추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설이라는 말은요, 왜 설날인지를 잘 모른대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낯설다. 네. 이 말에서 이 설다에서 설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해가 새롭게 되는 날을 선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설날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어쨌든 이 설날을 통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한 해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가만히 날짜를 계산해 보면 추석이라는 이 절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는 때하고는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석이 곡식 거둘 때였다면 이미 다 추수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추수 잘 안 됐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앞두고 이 추석을 세면서 이 신라 시대 사람들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곧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한가위만 같아라, 그죠? 풍성함을 꿈꿉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따지면 가장 큰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인데 사실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요?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요,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온 나라에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어둠이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신들이 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소생들, 처음 태어난 그 생명들은 다 죽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설이나 추석을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 설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죽음의 날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명절을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날 속된 말로 아우 야 그거 재수 없어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꾸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요, 그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이 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네. 그냥 뭐만 발견돼서 따져보면 기본 5,000년, 4,000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애굽도요,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런 죽음과 슬픔과 애곡의 소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전쟁이 나도 이렇게 온 나라의 가정마다 정말 모든 가정들이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이 자식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날이 오면 너희 이스라엘은 앞으로 매년 그날을 기념하라. 네. 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이 절기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기쁨을 나누는 날, 행복한 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이게 명절만 가까이 오면 꼭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젊은 세대들 명절을 두려워함 이렇게, 그죠? 너 공부는 잘하니? 네 형은 잘한다더라. 너 결혼은 하니? 나이는 몇 살이니? 이제 이러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우 그 명절 또 오는 거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기쁨을 나누려고 괜히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쓸데없는 얘기하게 되고, 또 이 자기를 좀 겸손히 낮추면 좋은데 어떻게든 나를 좀 높여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요, 명절은 어떤 날이다? 너를 낮춰라 이겁니다. 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복잡합니다. 먼저 이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 니산월,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절기로는 이제 3, 4월쯤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1월이에요. 1월 10일, 첫째 달 10일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첫째 달 14일 날 그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는 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자기가 그 고기를 먹을 집에 이 양 옆과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 인방과 설주라고 하는데 거기다 발라요. 빨갛게. 그리고 고기는 남겨서는 안 되고요.
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끓여 먹어도 안 돼요.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보관해서는 안 되고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어르신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독특하게 하는데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 가장 막내를, 특히 이제 그 손자 남자아이를 지목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질문도 사전에 이미 다 준비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오면 네가 막내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왜 다른 날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데 오늘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다른 날은 맛있는 나물도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가장 어르신이 이제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보면 명절 때 할아버지들이 이제 아버지들이잖아요. 야, 일로 와봐라. 앉아봐. 할 말이 있다. 그럼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죠? 아, 또 시작이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 짜증 내니까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질문을 좀 해봐. 그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준비된 답을 막 하루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네가 물어봤잖아, 그죠? 네, 찍소리 못하고 들어야죠. 그렇게 이제 이 가장이, 이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느냐? 왜 쓴 나물을 먹느냐? 네,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이 긴박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막 촛불 켜고 상정리하고 와 먹자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속히 이 애굽을 벗어날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음의 이 밤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가 막 경악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떠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 바뀌기 전에 가자 하고 막 우르르 나가야지. 거기서 막 시간 끌고 밥 좀 해먹고 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지. 이제 바로 마음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 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니까 막 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듯이 막 나팔을 불고 이게 무슨 개선장군처럼 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사람 마음은 아주 이 갈대처럼 바뀌거든요. 이 바로가 한번 떠나라 했을 때 이것이 기회다 하고 확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좀 시키는 거죠. 고기를 먹을 때 다 갈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이 쓴 나물은 무엇이냐? 그 상황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벗어나면요, 이제 막 대로가 열리고 이들의 인생이 풀리냐? 아니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쓴 나물이나 먹어야죠. 뭐. 네. 그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종종 그런 말 하셨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네. 저는 그게 그냥 그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정말 그 가난한 시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무 껍질 파먹고 막 풀을 뜯어 먹었더니 장이 다 얼어가지고, 예,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나물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네, 죄송합니다, 똥구멍 찢어지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은 이제 이 부풀리지 않은 빵을 말하거든요.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화덕에 붙이면 금방 구워진대요. 그러면 요즘에 그 바게트 같은 딱딱한 빵이 되는데, 바게트는 안에라도 쫄깃하지. 이제 무교병은 그냥 딱딱한 빵이에요. 예. 그거 먹으면서, 쓴 나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나라를 세우고 뭐 또 작게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뭐 아버지가 잘 나가서 혹은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결혼을 잘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네 본래부터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너의 인생은 그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그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좀 잘 산다 그래서 주머니 두둑하다고 해서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말도 있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쪄 까먹는다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때를 잘 기억하여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만 되면 나의 그 부족함과 한계와 허물들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풍요를 누려 살면서요, 이 유월절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낮추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절마다 함께 모였는데 온 가족이 막 서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이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 명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화목할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많은 무거운 짐들 괴로움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명절 때만 돼가지고 함께 가족이 모이면 야, 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모이고 싶어, 막 이런 말들이 오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쁘고 행복한 명절 우리는 늘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죠.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명절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나를 과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겸손하게.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할 저주받은 운명이었는데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굳이 내 입술로 나의 손길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그 영광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면서 대대로 지키면서 그 우리 가정의 막내 아이가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죠, 왜 무교병을 먹죠 질문할 때 그 의미를 함께 설명하면서 나는 모르거니와 온 가족이 함께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의 그 고통과 눈물을 함께 기억하되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한 명절의 가장 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늘 상기해야 했습니다. 왜요? 원래 그것이 자기들의 본질이니까요. 우리의 시작은 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자비와 공의의 손길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자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매년 반복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뭔가 일이 잘 풀리고요, 또 뭔가 내가 큰 힘이나 권세나 물질을 얻었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와 같은 용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내가 약한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를 도우시는 이, 나를 붙드시는 이,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이가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늘 굶주렸어요.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본래 이스라엘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운명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기원설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다 너무 잘 알죠. 한국인이라면 다 알죠. 단군 신화. 단군은 환웅과 웅녀의 아이인데요, 환웅은 하늘의 신, 환인의 서자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 서자가 이 동쪽 끝쪽을 여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곰거렁이 찾아와서 그가 이제 하늘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웅이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어라. 그랬더니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고 곰은 열심히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단군이었다.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민족이 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원은 저 하늘 신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을, 우수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설화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찾아봐도 다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런 얘기는 다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노예의 종의 자손들이다. 이런 기원설화는 없어요. 실제로 노예의 자손들은 많은데 그 자손들도요, 기원설화를 보면 막 거기서 놀라운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옵니다. 현실은 잊어버리는 거죠. 꿈속에서라도 이 영광을 찾고 싶은 건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예요. 현실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의 자손입니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떤 일을 또 고백하느냐? 그와 같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을 통해 변화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 근데 그 과정을 잘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의 시작이 어디고 나의 끝이 어디인가를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건 죄예요, 죄. 그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죄의 끝은 멸망인가? 죽음인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의 운명에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끝은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이며 생명이며 치유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깊은 어둠과 죽음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발랐더니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그 저주는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이 긍정할 만한,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역사가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악망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울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또 네가 나의 복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건 절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대대로 기억할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매년 똑같이 반복하여서 그 자손 대대로 전할 이야기는 뭐예요? 이 유월절 이야기예요. 어둠이 임하는 밤, 죽음이 찾아오는 바로 그 밤, 밤새 두려움에 떨며 누구도 그 집을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켜야 하는 바로 그 밤을 자자손손 대대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무교병과 쓴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요, 자신은 점점 지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또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패들, 괴로움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었습니다. 또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막중한 노동, 괴로운 고통 가득했어요. 슬픔의 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 가운데 해방이 찾아왔고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저주에 속박된 자였다. 그런데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를 이해하는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이 좀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네.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으면 안 돼요. 난 누구지?
우리 엄마는 누구고 저는 어디 뭐 무슨 강씨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운명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도 애굽에서의 기억은 고통이었겠죠. 수치심,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년 쓴 나물과 무교병으로 대표되는 이 부끄러움을 반복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애굽을 나오자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이 광야 인생길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무려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자자손손, 그 노예의 운명이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구원할 대상이 있어야 구원자가 되죠. 누군가 문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죽음에 빠져야 그를 구원해줘서 구원자가 되지, 하나님이 홀로 높으시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창조주는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이 구원자라는 것은 관계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이사 간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 이사를 계획했을 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밑에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이 도무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갈까 말까, 정말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그때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되든 우리 밑에 집에 있는 분들은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이사를 딱 한 바로 그날요, 당장 우리 아이들 4명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밑에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 눌러가지고 띵동띵동 나오시니까, 저희 오늘 이사 왔어요, 윗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아이들을 쫙 보여줬죠. 무슨 뜻이죠? 각오하라는 겁니다. 준비한 이제 떡하고 과일 좀 나눠드리면서 애들한테 빨리 인사드려 막 이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 눈치가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요, 그 밑에 집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막 이러면서 인사를 너무 반갑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우리 아이들 집에서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는데 안 올라오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오셨어요. 네. 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인사도 없이 위에서 뛰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상하죠, 그죠? 도대체 누가 와길래 맨날 그냥 밤낮 이 시간도 없이 뛰는 거야 하는데, 얼굴을 알아, 이름을 알아,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가지고 막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첫째가 잘 뛸 것 같더라고. 그 둘째가 아들인데 통통하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안 올라오는 게 아닌가.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그저 얘 잘 사나 한번 볼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어르신 만나듯이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셨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과 발을 맞추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큰들 그 능력이 우리와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반드시 나를 위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러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는 과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더 확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기념하고 과거를 바라보는데 그것과 함께 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다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거든, 내가 옛날에 저런 일을 했거든, 백날 얘기해도요, 그런 고백이나 경험이나 이 고민이 미래의 삶과 연관이 없으면요,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과거의 나를 항상 돌아봅니까? 또 우리는 왜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걸 발판 삼아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이 매년 이렇게 오랜 시간 7일이나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쓴나물이나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우,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려고요? 아니요, 이 절기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더 분명하게 그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물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역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 로마 시대 보면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때로는 로마 시내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한 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새기고 막 인분을 퍼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씨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요. 산 위로 도망가서 요새를 쌓는데 그 요새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 로마 군인은 참 똑똑하고 되게 잔인해. 그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 끌고 와가지고는 그 성벽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위에서 동족들이 보는데 자기 동족이 이렇게 흙을 가지고 쌓으면서 토성을 쌓아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쏴 죽일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 도망간 유대인들도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 히틀러 때문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목숨을 잃어야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오랜 기간 나라를 잃고 또 많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전 세계를 떠돌았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때요? 나라를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엄청난 이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 순간 이 고난으로 가득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그냥 수치스럽다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매년 기념하면서도요, 그 고통의 기억이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도 건져주셨는데 오늘하고 못하실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6월절은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과 싸우는 날이에요.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절기 동안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요, 그 반대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놀라운 손길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도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답은 미래예요, 미래. 왜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요, 미래뿐입니다. 과거는 당연히 안 바뀌겠죠. 지금 이 시간도 사실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이 현재라는 시간은요, 과거의 시간에 대한 결과로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면요, 누구라도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문을 나간 때는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말을 바꿔야지, 내 운명을 바꿔야지. 마음만 먹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요,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라는 시간의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거울 삼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과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마음에 품으셨다면요,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려야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림에 대한 이 또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상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미래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이지만 더 분명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 현재 시간 속에서부터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과거의 순간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손길을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귀한 손길을 함께 기대하며 참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